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를 이어서 이제 후서를 또 나누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그렇게 긴 간극을 두고 쓰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볼 때 그렇게 막 전서를 보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후서를 보낸 것 같지는 않고, 전서와 후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기쁨을 나타내고 또 보고 싶다 이렇게 적고, 또 여러분들이 참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권면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교회가 겪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를 돌보고 또 권면하고 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주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다가 빌립보에서 일어난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나오면서, 그래서 떠나서 남아하다가 가게 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였죠. 바로 박해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문제는 또 계속해서 그곳에서 목양할 수 없었던 이유가 데살로니가에도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또다시 남아에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할 때는 늘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실 이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제일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 성경을 풀고 그 성경에 맞춰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 아직은 기독교가 그 로마의 기독교 박해,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나라 차원에서 행했던 그런 박해가 시작된 시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세력은 먼저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이제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몇몇 우상 신전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회적으로 또 혹은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도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할까 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마치 이렇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어디 가도 늘 불편하고 괴로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심적 고통도 참 큰데, 누군가 나의 신앙을 빌미로 내 삶을, 그리고 내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또 거짓으로 내 삶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생활의 곳곳에서 와서 나의 삶을 방해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이 박해와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큼, 심지어 여러 교회들과 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과 또 서로 간에 있는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움들은 홀로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또 나를 향해서 적대시한다면 이 사실 견디기 힘든 일이었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서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며 또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박해와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몇몇 분들은 아직도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신앙을 가진다고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그런 박해를 받는 시절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일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세상이 바뀌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신앙이 옳은가? 혹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잘 행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이죠.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라리 박해가 있을 때는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섰던 교회였지만 그 박해 대신에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세상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이 확실하며 그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풍성함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때에 세상은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가운데 복음이 생생하게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가 환난을 받는 것은 특별히 믿음으로 인해 받는 그 환난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환난을 받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하신 것을 아실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교회 가운데 또 그 논밭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날이 오겠지요. 그 구별은 언제 하느냐?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곡과 쭉정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환난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그런 환난의 주동자가 되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했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심지어 자기를 향해 열심을 가지고 또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다면 분명하게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공의로운 심판이 또한 있을 것임을 이 환난을 받는 우리는, 그리고 성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억울함,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또한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수많은 환난,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지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갚으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또 선에는 칭찬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없는 환난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실 것이고, 또 박해받으며 고통했던 성도들에게는 칭찬과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갚아줄 사람이 없는데, 갚아줄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악에 악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이유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들에게 악으로 다시 갚아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음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박해와 환난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영광을 같이 돌려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들이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돌려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부서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약해진 모든 믿음들이 다시 굳건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 믿는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귀한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당신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주님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를 통해서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억울함과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 주님 그때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 사랑과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신 귀한 사랑 드러내 보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각 교육 부서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켜내는 믿음의 거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모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잘 인내하며 또한 참았던 것처럼, 또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그것들을 갚아내어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많은 억울함에 그때그때 분노하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후배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돌보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박해서도 주님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